여러분, 2026년에 우리 모두에게 정말 특별한 초대장이 하나 도착했습니다. 이건요. 두꺼운 책 한 권을 끝내야 하는 그런 숙제,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.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, 그 깊은 속으로 함께 떠나는 정말 위대한 여정으로의 초대입니다.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? 매년 올해는 꼭 하고 다짐하면서 성경을 펴지만 이상하게 창세기나 좀 어렵다는 내위기쯤에서 스르륵 멈춰버리는 거요.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내 얘긴데? 하고 고개 끄덕이고 계실 거예요. 맞아요. 아주 익숙하고 솔직한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죠. 그런데요, 제가 정말 약속할게요. 2026년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. 왜냐고요? 우리의 목표가 이제 성경 다 읽기, 이 완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. 우리의 목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.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을 말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정말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거거든요. 자, 그럼 궁금하실 거예요. 이렇게 두껍고 방대한 성경을 어떻게 길 잃지 않고 여행할 수 있을까 하고요. 여기 그 모든 걸 꿰뚫는 단 하나의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. 그 열쇠는 바로 예수님입니다.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.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해 증언하는 거다라고요.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, 단 한 분,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. 꼭 기억하세요. 이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을 아주 멋진 이름으로 부를 거예요. 바로 구원의 붉은 실을 따라가는 길. 성경의 모든 페이지,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하는 이 붉은 실.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만 꼭 붙들고 가면 우린 절대 길을 잃을 일이 없을 겁니다. 자, 그럼 여정의 첫 번째 구간으로 들어가 볼까요?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.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림자의 시간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시죠. 이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. 구약이 바로 실체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. 그렇다면 신약은 뭘까요? 네, 마침내 드러난 실체,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. 생각해 보세요, 여러분.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잖아요. 바로 그겁니다. 사실 구약을 읽다 보면 솔직히 좀 답답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. 그렇죠? 하지만 바로 그 율법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.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. 나에게 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하고 절실하게 고백하게 되죠. 계속 실패하는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. 시편의 그 수많은 탄식, 선지자들의 간절한 외침, 이 모든 게 사실은 단 한 분, 예수님을 향해 뻗어있는 손가락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구약이라는 거울은요,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진짜 얼굴, 진짜 민낯을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겁니다. 어쩌면 절망스러울 수 있는 이 자기인식이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거죠. 자, 이제 그 길고 길었던 기다림의 그림자를 지나 드디어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. 우리 여정의 두 번째 구간, 신약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. 은혜라는 게요, 우리가 막 찾아서 얻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. 복음서를 보면 길이신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찾아오세요. 우리 삶에 쳐들어온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몰라요. 그리고 사도행전이랑 서신서를 통해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명령 이전에 너는 이제 내 소중한 자녀야 라는 놀라운 정체성을 먼저 선물로 받게 되죠. 이 정체성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되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. 이거 무서운 책 아니에요. 이 이야기의 끝은 결국 해피엔딩이다. 최종 승리는 우리 거다. 이걸 보장해주면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는 책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성경이라는 거대한 지도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. 그럼 이제 이 여정을 떠나는 우리, 여행자의 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요?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할까요? 첫째는요, 이걸 무슨 규칙이 잔뜩 적힌 율법책처럼 읽지 마시고요.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고백, 말하자면 연애 편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. 둘째, 내 문제에 대한 정답만 급하게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.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네?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?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그분의 성품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. 당장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. 정말 괜찮습니다. 그저 이 과정 자체를 믿고 그냥 한 걸음씩만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. 이 비유 정말 와닿지 않으세요?
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새 콩나물은 쑥쑥 자라있죠.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딱 그거랑 같아요. 읽어도 다 잊어버리는 것 같고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영혼에 물을 주고 계신 거예요.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. 등산 좋아하시나요? 등산할 때 생각해 보세요. 한참 올라갈 때는 나무에 가려서 정상도 안 보이고 그냥 숨만 턱턱 막히잖아요. 그런데 포기 안 하고 계속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정상에 딱 서게 되고 내가 지나온 모든 길이 한눈에 쫙 펼쳐지죠. 성경 통독이 바로 그런 겁니다. 그냥 꾸준히 걷다 보면요. 어느새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이 어찌 보면 고될 수도 있는 여정의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약속하고 계실까요?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, 우리는 어떻게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? 이 여정을 끝까지 완주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영적인 실력을 선물로 주신대요. 예를 들면 고난이 닥쳐도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내는 능력, 또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진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, 그리고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믿음,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준비해 두신 선물입니다. 솔직히 말해서 이 위대한 여정 혼자 가기엔 너무 벅찰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. 혼자 읽으면 창세기에서 멈출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걸어가면요.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그 벅찬 영광의 자리까지 분명히 함께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. 2026년 한 해 동안 이 시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캄캄함에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것 같은 인생길에서 바로 내 발 앞을 비춰주는 등불처럼 내가 가야 할 길을 환하게 보여주는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.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깊은 마음, 그 심장을 나눌 영광스러운 파트너로요. 2026년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떠나는 이 가슴 벅찬 초대에 네 주님,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?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꿀 그 위대한 여정, 이제 곧 시작됩니다. 함께 갑시다.